주일 예배 오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3.1절이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날인데, 오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날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옆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옆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경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 물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인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내 십자가 앞에 동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절기를 지내며 먼저 저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닮아가기보다 세상의 안락함을 쫓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정결케 되고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주 안에서 뿌리 내리고 함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1월 18일 임직하신 분들과 1월 25일 새롭게 세워진 2026년도 모든 재직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한마음 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어났던 제107주년 3.1절입니다. 107년 전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대한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뜨거운 신앙과 애국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3.1 정신으로 온 국민이 다시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하시고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물결치게 하시며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 조국을 다시 한번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이 인도네시아 땅을 축복하시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시며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인도네시아 각 처소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작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나빌의 소망학교가 무너진 학교 담장을 다시 세웠으나 부서진 강당은 아직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곳이 회복되어 그곳이 다시금 인도네시아 어린 영혼들의 소망이 피어나는 생명 복음을 마시는 샘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드려지는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신절 동안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 한마음 교회의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결하게 하소서. 세상 떠나가는 날 정결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하시고 다시스를 왕으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난주에 저희는 다윗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에 맞는 그런 맞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특별하여, 다윗이 뭔가 우리가 달라서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그가 성숙하여져 자라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묻고 묻는 삶, 하나님께 지도함 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예. 처음 시작부터 좀 이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삶 속에서 그 특별한 점, 묻고 묻는 삶 말고 또다시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라고 인정한 두 가지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인정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살아온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 동안에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러분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과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있는 가족 때문에 만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장애물은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장애물이 있죠. 그리고 어떤 장애물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또 만들어진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그 장애물을 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위대한 왕이라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그 장애물을 모두 뛰어넘고 이겨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기억에 확실하게 남아있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골리앗일 것입니다. 사실 골리앗은 다윗의 개인적인 장애물이라고 보다는 국가적인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기억해 보시죠.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 예배당 안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좀 저를 좀 보시면서 좀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장수가 있었어요. 골리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막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나와봐라, 나와 함께 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골리앗의 스펙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3m라 그러는데 사실 3m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알지만 얼만큼 큰지를 잘 모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미국에서 유명한 샤킬 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입니다. 그 키가 216cm입니다. 보이킨즈라고 가드로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요. 이 사람은 165cm입니다. 다윗의 키가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요, 이 샤킬 온일보다 무려 1m가 더 큰 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무장을 한 상태이죠. 그리고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앞에 방어하는 무리들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가 나와가지고 소리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위압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강력한 스펙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우리는 떨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상황을요,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얘기하자 11절 말씀에 그 골리앗을 바라본 모습을 그려놨는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골리앗의 스펙에 맞춰서 도저히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없어. 우리는 저 사람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꿈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나라끼리 전부 나와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와 1대1로 싸워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 얼굴 크기만큼 한 번 더 키가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도 똑같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 다윗은요, 떨지 않고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도움으로 곰과 사자를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자기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함께 합독해야 합니다. 좀 길고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한번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막 으름장을 놓은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려워 떨며 문제 덩어리인 그 골리앗을 향하여 이 다윗은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내가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님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시퍼렇게 그 골리앗이 3m로 되는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강력한 그 스펙을 가진 모습을 그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믿었기에 선포하고 그가 제일 잘하는 물맷돌을 도구 삼아 그에게 나아갔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곰과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이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는요, 그런 스펙이나 어떤 보이는 것으로 그를 어떻게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또 만난 새로운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뒤에 사울의 시기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쫓기면서 계속 다니다가 혼자 다닐 때도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큼 늘어나냐면 6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남자만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두세 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숫자가 여러분 도망 다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도망 다니기 쉬웠죠. 그러나 인원이 많을수록 도망 다니기 어려워요. 이제 다 눈에 띄기 때문에 다윗이 저기 있다 그러면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점점 도망 다니다 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세워서 어려움을 모면하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자라고 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이 다윗을 아주 신뢰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꾸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이 다윗을 같이 가자고 이 아기스 왕이 부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음 왕으로 내정된 다윗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함께 지원병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머물려면 출동을 해야죠. 그래서 병사들을, 부하들을 이끌고 같이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블레셋 리더들이 갑자기 불만을 터뜨립니다. 제가 같이 따라오지만 전쟁을 실제 하게 되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칠지 어떻게 알아? 나는 저들과 다윗과 함께 전쟁을 못하겠다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윗을 설득해서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가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이 시글락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부녀를 다 잡아가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잠시 나간 그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는 장애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제 자기를 따르던 동료들이 이 야곱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히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동안 동료였기도 했고 부하였기도 했는데 자기의 자녀가 잡혀가자 분노한 동료와 부하들은 이제 폭도로 변하여 이제 그 리더인, 그 장수인 그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말씀을 보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정말 당황했으면 사실 그동안 잠시 놓았던, 잠시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전까지 임기응변으로 블레셋까지 피하여서 여러 가지 잘 모면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급하니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양한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양육광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누군가의 약한 부분을 노리는 것이 그들 나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쩌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잘 피해 다니고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면 나의 능력치보다 높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착취하기도 하고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며 대책 없는 가운데 노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도움을 청하러 다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급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신앙생활을 놓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서 또다시 옛날의 죄악이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지 못하고 엉망으로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다가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목사, 날 좀 바라봐. 내가 네 옆에 있다. 전능한 하나님이 네 옆에 있다. 나에게 부르짖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 뒤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실 그 이전에 몇 장 정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의 힘을 그 사이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됐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부르며 생각하며 다시금 에봇을 갖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8절 말씀에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예기치 못하는 문제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고 돌아다니며 구걸하려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나아가 요청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장애물은 여러분의 옆에 보이는 장애물과 어려운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되어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 이 사건 이후에 사실은요 다윗은 반전됩니다. 사실 8절 이후에 어떤 말이 이어진 줄 아십니까? 다윗은 누가 공격했는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자기를 약탈하는 이 사람들을 쫓아갈까요? 그래 쫓아가. 그 말을 듣고 쫓아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흔적을 찾아 쫓아가다 보니 거기에 한 소년이 광야에 쓰러져 있습니다. 가서 보니 이 아말렉 족속이 종으로 삼은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병들자 이제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고 갔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막 주고 그에게 이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이 아말렉이 자기의 이 시글락 성을 친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급히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그들은 이제 막 이 약탈해 온 것을 가져와서 이제 막 술을 먹으면서 막 흥청망청하며 좋아하고 있는 그때 다윗이 그 병사들과 함께 들이닥친 것입니다. 다 쳐부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까지 다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연약해서 때로 찾지 못하였어도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전에게 다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던 그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꾸는 그런 온전한 계기가 이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뒤에 아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사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 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다의 왕만 되었죠. 7년 6개월 동안 7년 반 동안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방어도 했지만 가장 특별하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 하면서 법궤가 있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20년간 있었던 그 장소에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무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 법궤를 자기도 함께 가지러 나아갑니다. 악기도 준비하고 정말 멋지게 행진하며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수레에 실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율법의 절차에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이 메어야 하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메고 있고 가져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가져갑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곳에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이 소가 뜁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게 넘어지려 쏟아지는 가운데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자였던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즉사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 다윗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법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을 가져오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다 둡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다 둡니다. 여러분, 그 오벳 에돔의 집에다 두는데요, 그게 3개월 동안이나 놓아둡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갖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정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담은 우리의 행동과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기 원했어요. 정말 예배 드리려고 그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중요시했습니다. 율법대로 지키길 원했습니다. 레위인이 메고 어깨에 메고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 상황을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선한 의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는 일을 당하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 일이 왜 생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삐집니다. 제가 트리플 A형이거든요. 예. 삐집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리고 내 의도가 이럴 의도이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 하나님과 관계를 못 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안 보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일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가대 여러분. 저도 성가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이제부터 성가대 안 씁니다. 교회 학교 교사 안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상황 속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딥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삐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에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이유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괴로 인하여, 이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 다윗은 이상함을 깨닫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여호와의 궤는 수레로 끄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이 어깨에 매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차 운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궤를 갖고 와서 놓을 곳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오벳 에돔 집에서 이 레위인들이 맵니다. 나와가지고 6걸음을 갑니다. 6걸음을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이 맞구나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 뒤에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여러분, 왕은 위엄과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그 모든 것을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눠주면서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또 애썼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 섭섭한 감정들, 막 왜 이럴까 하는, 왜 그러시지, 이러시지, 그런 감정은 여러분 거의 모두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설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변화시키실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지? 이것을 집중하며 파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멋진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삐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감정에 휩싸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고 선포하고 또 자기를 회개하고 그 앞에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상황을 뛰어넘어, 문제를 뛰어넘어, 그리고 상황과 관계없이, 문제와 관계없이 삐지지 않고 상황에 밀려 넘어지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사람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는 위기를 만나는 순간 인간적인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지닌 리더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쁘시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셔야죠. 르바란 연휴 때 놀러 가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여행을 가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을 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알맞는 타이밍에 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윗의 생각을 보면 우리는 다윗은 실수를 별로 하지 않은 그런 완벽한 사람 같죠. 그런데요,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요, 다윗도 크고 작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요, 다윗이 범한 엄청난 죄악이고 실수입니다. 간음도 했고요,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장수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죽여버린 파렴치한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비교했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더 죄를 지었냐? 순종하지 않은 사울, 기다리지 못한 사울, 살인과 간음과 이런 파렴치한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나쁘냐? 사실 비교하기 힘들 만큼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은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지적받았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행동을 좀 보십시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단이 지금 막 얘기하고 12절까지 그 내용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듣자마자 다윗은요,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다. 지적받자마자 바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시편 51편은 이런 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지은 시란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간구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똑같은 슬라이드죠. 다윗이 나단에게, 그 앞에요.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 한 구절은 우리는 짧게 읽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없는데, 학자들은 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고백이요, 사실은요 다윗이 그냥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그 한 문장에 확 쏟아내고 그 마음이 후련한 마음으로 고백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32편 그가 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적하자마자 자복했던 이유,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종일 신음하면서 그 뼈가 쇠하여지고 주의 손이 계속 그 마음을 회개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마름같이 되었으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니 그가 여러분 1년 가까이 애가 날 때까지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고백하지 않자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왕이요? 다 했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심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의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자기 안에 있는 이 답답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토해내듯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이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회개는 말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더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똑같이 내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과 30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에 어긴 것은, 그렇게 범죄한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변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만들면 몇백 가지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 청하온 것은 내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내가 잘못했다는 이 고백은 그냥 요식행위고요, 그냥 종교적인 발언이고요, 자기 체면과 사람의 시선 때문에 말했던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체면을 버리고 소리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관계에 더 신경 썼습니다. 자기가 어떤 징계를 받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왕의 보존이 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관계 단절이 안 되기를 원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도 이렇습니다. 사람도 이렇습니다. 나라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고 백성의 마음도 다시 얻게 해주시고 그의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압살롬의 반역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징계가 너무나도 아팠어요. 다윗에게 너무 치욕스럽고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궁에서 떠나가면서 그 피난길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다윗은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충신과 배반하는 자가 분리되었습니다. 다시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자구나. 거짓으로 아부했던 자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주어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하다가 잘못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아주 완벽할 것 같은 그 왕도 이렇게 큰 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잘못길을 들어가면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이때 가장 지혜로운 운전자는 그 경로를 가르쳐주는 대로 유턴하고 경로를 수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내비보다 잘 알아. 내가 이곳에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 내가 여기로 갈 거야 하고 하면서 내가 아는 길이 있어라고 고집을 피우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사울은 이탈했어도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지 고집을 피우며 계속 잘못된 길로 달리는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은 경로를 이탈하는 경고음이 들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핸들을 꺾고 다시금 그 말하는 곳으로 회개하여 간 것이, 즉각 반응하여 간 것이 그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안전하게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무결점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낙심할 만큼 심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도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삐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점검하고 연구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가 나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나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한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즉각 반응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갔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넘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넘어지느냐 하나님께로 넘어지느냐입니다. 다윗처럼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 십자가 앞에 엎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성장을 디딤돌로 받고 계속 성장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한 번씩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연결해서 나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다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바로 즉각 응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기하고 다음에 할게요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와라. 나는 네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엉터리로 살아도 나는 너의 아버지다.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요청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너의 삶을 고쳐봐라. 내가 너에게 임할 수 있도록 너를 고쳐봐라. 나를 향하여 얼굴을 좀 봐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내가 어찌해보려고 허둥지둥대며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빽과 세상의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 헛된 것만 구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 목청껏 춤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행동을 취하며 주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소개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먼저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현 씨 인터넷 검색을 하고 2주 뒤에 가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김정현 집사님 잠깐 자리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지난주에 등록카드를 주셔서 등록하셨는데 우리 김경림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분이 계시죠? 우리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 11년 만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임경철 집사님, 김정원 집사님, 권사님, 제가 와서 참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자녀 손주를 모신다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아쉬웠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었는데 11년 만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임경철 집사님, 김정원 권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보열 선교사님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직 몸이 아프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있다가 또 치아도 뭐 안 되셔서 한번 들어서 또 나가셔서 하시고 나서 이제 되돌아가셔서 지진으로 넘어진 그 여러 가지 강당도 고치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하게 이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인 등록카드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좀 제출해 주시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그다음에 작년, 재작 3년 사이에 등록하신 분들은 제외하시고 그 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시금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를 드리는데요. 선교지에 보낼 바자회 물품을 구하고 있는데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보내도 돼? 괜찮습니다. 다 그쪽에서 분류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내실 수 있는 것들, 집안에서 정리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기도회가 이 연합구요예배와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식사도 하고 그 전에 와서 식사하고 7시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목요기도회 및 연합구요예배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려고 하는 얄팍한 목사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 나누시고 새로운 구역과 함께 인사하고 또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추수감사 주일, 부활절 주일날 저희가 세례를 받는데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포함해서 세례를 받기 원하신 분들은 교육자와 구역자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5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진지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맞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